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처럼 성경의 말씀은 늘 있어 왔는데 이것이 그 시대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의미로 전달이 되는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현대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때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에 주었던 일 자체도 사실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현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의 존재는 현재로서 다가오는 겁니다. 그 시절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지금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또 앞으로 올 시간에 그 하나님이 따로 있다라는 이런 식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무소불위,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시간이라는 굴레에 벗어나 계신 하나님, 그 시간의 개념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의 하나는 이 말씀들이 과연 지금 나하고는 어떤 그 관계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 성경의 말씀은 그 기록된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 땅에 실현될 때까지 전해져야 하는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 중에서 오늘의 주제 중에서는 2절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는 구절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지만 세상의 현실에서는 혼란 가운데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주의 명을 불순종함으로 지은 죄로 죽어버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들을 믿는다는 것. 그 순간부터 세상의 중심을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잘못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체득했던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으로 바꾸어져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의 변화 자체가 바로 사람에게는 환난이라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 그러한 상황처럼 쉽지 않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 서는 것이 왜 환난이 될 것인가? 가령 네 원수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과연 나는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 괴롭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성경의 말은 당신은 당연히 괴롭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다라는 헬라어는 히스테미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로는 정하다, 그리고 멈추다, 일으켜 세우다, 지명하다, 분발시키다, 저울에 두다, 무게를 달다,
시작한다, 행동한다, 뭐 법적 용어로서는 그 개정하다, 법원을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법정을 여는 거죠. 그리고 그 법원에 이 사건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의미, 그거로 사용되는데, 히브리어 아마드라는 서 있다, 견디다, 지탱하다, 일어서다라는 단어를 설명했었던 그 쿰이란 의미를 번역하는 단어로 사용했었던 헬라어가 바로 히스테미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 어려운 것을 이긴다 하기보다는 견뎌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주고 한번 참는 것이 반복이 되어가는 것을 연단으로, 이 연단을 뒤집어 보면 글자가 단련이라는 글자입니다. 단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이룬다는 말을 우리들의 중심으로 바라보면 나의 욕심대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나에게 약속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에 서라는 것일까요?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믿음을 시작함으로써 믿음에 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믿음에게 이르게 되는 것이지, 어떤 다른 행위로서, 의로서, 선행으로서 믿음에 이르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의는 하나님의 뜻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의로움, 정의로움의 의, justice가 아니라 이 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뜻에 이르게 되는데, 어떻게 이르게 되는 거 아니, 입으로 믿어 시인하는 그 자체로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그 믿음이 믿는다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내 마음의 고백이며 내 입으로의 시인하는 고백이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을 통한 죄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없는 자로 여겨졌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혜택을 받은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이고, 그 말씀이 전달되고 전해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것은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뉴스가 거짓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 그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이 해석을 듣는 개인들의 또 받아들이는 그들의 해석의 중심에 따라서 거짓 뉴스가 될 수도 있고 바른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들으시는 청자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그 듣는 사람의 의지에 의하여 재해석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과연 진실된 뉴스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왜곡된 진실로 받아들이는지는 그 사람의 몫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깨달음, 그리고 이해함, 그리고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의에 다가가는 것은
말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믿겠다라는 의지를 시작함으로써 그 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조금씩 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하는 눈의 이 포인트가 나에게서 출발하여 나에게 맞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제시한 윈도우, 틀, 그 프레임이라고들 하죠. 요새 유행하는 언어로. 그 프레임을 성경으로서 프레임을 맞추고 그 성경에 의하여 맞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제 흔히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하여서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옆에 있는 친구나 또 믿음의 형제들 이런 분들이 또는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초신자인 분이나 또는 오래되었지만 제자리 걸음인 듯한 그런 분들에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그분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평가는 오직 하나님의 몫인 거죠. 평가라는 것 자체는 심판인 것이고 그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법정에, 하나님의 법정에. 그래서 내가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데 나의 삶이 과연 그 믿음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항상 믿는 자들의 어떤 관점 그리고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행동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적인 행동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해와 또 손실을 따지는 그러한 기준이 그동안에 사람들과 공유하던 그것에서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살자고 하는 말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갑자기 돈다발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혹시 떨어져도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떨어진 그런 사건은 아닌 거죠. 성적이 낮은 것은 그 본인이 머리가 나빠서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본인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 성적이 낮은 겁니다. 기도한다고 공부하는 학생의 성적이 좋아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은 잘 사는 법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일하고 많은 수익을 내고 그것이 잘 사는 방법이지요. 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 세상의 법 중에 성경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법을 어겨야만 하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공부하면 힘들고 머리 아픈 돈 많이 버는 법을 실현할 수 있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더욱더 힘든 스킬, 힘든 기술로서 이 세상을 헤쳐나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가볍게 우리들이 자전거나 리어커를 가지고 길을 가는 것과 자동차나 화물차를 가지고 이 도로 위를 이동해서 무엇인가 행한다라는 것은 그 효율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가득한 그 물리적인 힘들을 내가 잘 벌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한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게 공부하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힘들게 사용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받기 위한 것이죠. 그 받기 위한 그 방법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은 세상에 사는 그 방법대로 살아야만 우리들도 똑같이 살아남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데 세상이 나한테 공평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사람에 얽혀 사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 이용해서 이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출발점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같이 준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자신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게 되는 것 자체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가고 우리가 믿어갈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믿는 사람들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의 삶들을 통해서 무언가 감동을 받았을 때 또는 내가 어려워졌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어느 분이 과연 이 이야기를 잘 듣고 깨닫고 살아가게 될지 그것은 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바른 뉴스를 잘 구별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의 시작인 이 믿음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 위의 선자들로 거듭나서 심판의 그날의 한 형제로 영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선택은 자신의 몫이고 그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과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굳게 선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리고 그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믿고 행하고 험한 세상을 인내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굳게 선자입니다. 이렇게 믿어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